그것을 늦추거나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작정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네 번에 걸쳐서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군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겨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일찍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히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던 주님,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내가 죽은 후에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 있을 동안에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질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인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내 영혼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미리 작정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그 주님 곁에 서서 열심히 따라다닌 이유가 이제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에 한자리 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얻고 부도 축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버리라고 작정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기가 푹 죽었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이 고통당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참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루하루 그 사형원들을 받은 그런 사형수처럼 그 길을 갈 때에 이 땅에 죄수들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 죽을까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떠한 구실을 잡아서라도 살아나려고 안간 별간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 하루하루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참 그 공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의 하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인간 같으면 야 방법이 없겠느냐, 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초연하고 생사를 초월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예언하실 때마다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그 이름이 무엇이냐? 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름 틀림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참고로 26장 21절과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 24장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얼마나 괴로웠을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작정된 대로 또 기록된 대로 더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특별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 우리 같으면 아버지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애원이라도 할 것인데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비로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주님은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봅니다.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을 알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 적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기도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저기 가까이 오고 있도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중에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아버지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 4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절박한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땀이 떨어졌는데 그 땀이 빗방울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남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 부모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은 그 가슴에 찢어지는 그 아픔을 인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오늘 받은 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값싼 동정이나 값싼 그러한 기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기록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고 십자가에 내어놓았던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과함이 없는 모자란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지옥을 가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진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의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